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오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요 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또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아마 대부분 15장에 보면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이제 떡을 먹는 그런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장로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법을 어기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법이 뭐냐, 장로의 전통이 뭐냐, 뭐를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지키는 것이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먹는 것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물론 우리도 이렇게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놀다가 들어오면 엄마가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손 씻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이제 음식 먹을 때도 정결하게 깨끗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손에 세균이 많이 묻어 있어서 그래서 혹이나 그것 때문에 병이 걸릴까봐 혹이나 몸이 잘못될까봐 손을 씻으라는 거지 그게 죄 때문에 손을 씻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어떤 면에서는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는 것이 자기에게도 좋고 남들에게도 좋아 보이고 하니까 손을 씻게 하는 건데 그 손을 씻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먹는 것은 뒤로 다 나가는 것이지만 사람 속 안에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추악하게 한다, 부끄럽게 한다 하시면서 쭉 속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셔요. 불의와 악독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아무 죄가 없고 아무 불의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사람들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그 중심을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인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잘못을 하게 되면 사람들 낯을 피하게 되고 그러면서 흔히 말하기를 쥐구멍이라도 찾는다 그러잖아요. 뭐 숨을 곳이 없는가 그렇게 아담과 하나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두시니까 그 하나님의 그 움직임을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제 알아찬 아담과 하나가 얼른 나무 뒤에 숨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에 더럽고 추악한 지금 시몬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사람의 전직이 아수라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스스로는 큰 자라고 자칭 큰 자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도 그를 가리켜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저는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던 시몬이 빌립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믿게 됐다. 같이 세례를 받게 됐다. 그러면서 빌립을 따라다니는데 여기 어제 본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더라. 이 사람의 장점은 열성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뭘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래서 시몬이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는데 그 빌립을 따라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빌립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막 병자를 고치는 거죠. 심지어는 성경이 눈을 뜨게 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이런 표적과 기사 여기 말씀이 나오거든요. 7절 말씀에 보면 그런 기적을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행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믿게 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시몬도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빌립이 이제 이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부러웠어요. 부럽고 자기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마술이라는 것은 속이는 건데 이거 빌립이 행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능력을 자기가 가지면 더 좋겠다. 그런 욕심, 그런 어떻게 보면 야심 그런 것들이 아직도 시몬 안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들려지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람을 거기에 파송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가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교회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세례까지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보니까 성령은 받지 않았다. 아직 한 사람도 여기 보면 16절에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도록 안수하니 그 안수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정식 교인, 입교인이라 그래. 이게 정식 교인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입교인의 그 표시는 세례 받은 사람, 공동의 회원이 되고 그러는데 근데 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그러잖아요. 물 세례와 불 세례가 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물로 성령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그 모였던 모든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 골로새로 가정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임해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생거지청 교회 아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 그 모든 성도들은 물론 세례를 받아야 되지만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금 사도행전서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문해 보는 거예요.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지금도 성령이 충만한가?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하지 못한다 했는데 정말 나는 예수를 온전히 주라 신하는가? 성령과 함께하는가? 이런 것들을 늘 점검, 체크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 사마리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런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시몬도 봤어요. 시몬도 보니까 이게 또 탐나는 거예요. 빌립이 기적을 행하는 것도 이게 탐이라고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욕심 때문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던 이 시몬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또 행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다른 거예요. 막 성령이 임하니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막 방언을 말하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통역하고 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막 여러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 빌립이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너무 이것이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서 여기 얘기를 하잖아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만난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돈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 앞에
돈을 주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당신들처럼 그렇게 누구에게나 안수하면 그 사람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내가 좀 할 수 있도록 그걸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돈을 가지고 왔다는 게. 자, 어떤 면에서 저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시몬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나한테 그냥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들여서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그 돈을 들여서 그래서 그 돈으로 내가 사겠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 흠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거래하는 거잖아요. 돈 주고 물건을 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시몬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이것이 뭐 잘못됐다고 그냥 훔쳐가거나 빼앗아거나 강탈하거나 그러면 이것은 도둑이고 강도고 잘못된 거지만 그냥 정말 거래하는 사람들처럼 돈을 주고 그 성령 이제 임하게 하는 것을 그런 능력을 자기가 갖고 싶다.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 이 자문에도 많이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자기는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올바르지 않은 것.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하는 얘기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한다. 근데 왜 그게 잘못됐을까?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해.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베드로가 시몬에게 말하기를 네 속에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너의 속에 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왜 성령을 이 돈 주고 살려고 했는가? 목적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 달라요. 이 지금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 이 주는 것을 살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앞에 부분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시몬은 자기 스스로 큰 자라고 말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렇죠.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보세요. 그 표현이 너무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9절에 읽어볼까요?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내가 이게 자기를 강조했어요. 자기가 중심이 됐어요. 내가 손을 얹지만 그 사람이 성령 받게 해야 돼. 내가 우리가 혹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만 도구로 쓰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자,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종은 그냥 그 주인의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밭일을 다 하고 논일을 다 하고 들어와서 또 주인의 발을 씻기고 또 집안 청소를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다 이게 주인의 일이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일이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몬은 이 돈을 주고 사서라도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 받게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 목회자들이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물론 하나님께서 큰 인물로 세우시고 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정말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기도하면 안수하면 방언하면 방언을 통역하고 뭐 영적인 어떤 깊이를 가질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돈 주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 때문에 돈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도구로 쓰여져야 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져야 된다. 근데 그 잘못된 처음부터 시작의 의도가 그 목적이 시몬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성령 베푸는 것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게 그것이 잘못. 이 설명이 나와요.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인바 되었더라. 어떻게 보면 시몬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정당하고 이렇게 돈을 주고 살려고 하니까 잘못된 것이 없는데 베드로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악이 가득하다. 조금의 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악이 가득하다. 근데 시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 우리들 안에 그 악이 가득한 거예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을 먹어서 그래서 손을 안 씻고 먹는다고 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속 안에 있는 것들, 탐욕하는 것들, 탐심하는 것들, 욕심들, 또 음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추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안에 악이 가득하다. 네가 불의의 맹바가 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22절 아까 잘 읽었지만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저는 악합니다. 저는 추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말년에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뭐 예수 믿자마자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복음의 아들 이꼴로 큰 일을 하고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말년에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가 얼마나 불의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더 깨닫게 되고 더 자복하게 되고 더 회개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자꾸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자칭 하나님이 돼서 자기가 오히려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목사가 됐다고 해서 죄 문제가 다 해결된 것도 아니고 교회 장로가 됐다고 해서 교회 중직자가 됐다고 해서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직 주님의 보혈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복하는 자, 회개하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한 후에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이랬을 때 먼저 얘기한 게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고 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하는. 예수님께서도 처음 공생의 시작의 선포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 우리가 제단 쌓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인인 것을 깨닫고 늘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보혈 앞에 늘 엎드려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의지로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뭐 도덕적인 사람이고 윤리적인 사람이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내 생각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끄러운 사람이고 우리가 정말 수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내세우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늘 깨달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늘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애통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 날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신 우리가 돼.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한 게 뭐냐면은 주께 기도해서 내가 그렇게 벌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시몬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다. 끝으로 이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에 가서 일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을 가는 여정 속에서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이다. 그 일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주 안에서 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주님 앞에 늘 엎드리고 주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시고 또 하루의 삶을 주님의 전에서 있는 처소에서 제단 쌓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을 돈으로 사는 것처럼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섬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우리 속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그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자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 축복해 주시고 생거 진천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과 또 생거 진천교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그 기도가 연락되게 하시고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